예수를 믿는 이유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강의 나누겠습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가 좀 안 됐던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죠?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도 공급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정말 다음 주에 접하게 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더라면 더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동일한 메시지를 접하고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고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어떤 사람은 주를 믿고 따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절할까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가 생겨먹기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태생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인트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세대나 어느 문화나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건 아무리 정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라는 이슈와 죽음이라는 이슈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죽음을 향해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아담이 구덩이 속에 점프를 했습니다. 점프를 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와 함께 점프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 점프를 했는데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외부로부터 건져줘야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과 절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기서 여러분 표현이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Paul's message.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초청해 주신 것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분이시고 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있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계속 드러내 주세요. 근데 선택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사실 저에게 있어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놓고 하시고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와 증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굶주릴 필요가 없다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 구원을 받고 꼴을 먹게 될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한 목자로 삶을 때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해 줄 거라고, 목자로서 양을 돌보시듯 행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I and the Father are one.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분명하게 plainly 얘기해달라고. 이것처럼 더 plainly 명백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라는 의미는요, 한 person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one in essenc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설명을 해도 어떤 분들은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뭐 그걸 설명할 시간은 아닌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구별된 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 이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He was with God.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펄슨이라면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 그 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구별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구별됐지만 명확히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주의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돌로 치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유대 종교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간격이 엄청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율법에,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2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시편 82편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이나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맡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제사장들이나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 제사장들, 재판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엉망진창으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들이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너희가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여러분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적용적인 측면이에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문제에 봉착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제가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편 82편을 쭉 끄집어내면서 말씀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 딱 터졌어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질문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말씀의 해답이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요. 힘들어서. 그래서 한 이틀을 잠을 설치면서 찾았습니다. 주님, 주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님이 어쩌면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문제에 맞닿았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풀어나가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저는 구약 읽는 건 좀 불편하다고, 신약은 좋은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조금 별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죠. 모든 성경을 모든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 순종하기 어려우세요? 네, 말씀 순종하기 어려우세요?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주인이 내가 될 때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가 한다고 여겨지잖아요. 어려워요. 계속 벽이 부닥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큐티를 제가 처음에 배우고, 와, 큐티하는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큐티가 뭐냐면 quiet 타임이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너무 좋은데 어느 날 이것이 율법이 돼버렸어요. 내가 큐티를 하고 안 하고, 내가 하면 뭔가 한 것 같아요. 내가 못하면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큐티도 못하고 말이야. 내가 어느 순간 주인이 돼버렸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종교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큐티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순종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쉽냐? 내가 예수님을 집중하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는데 감격이 안 터져 나올 수 없잖아요. 그분을 묵상하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올라오죠. 1840년도에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설교가였어요. 근데 29살에 죽습니다. 브로티 페리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3일 후에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29살, 너무 젊은 나이에.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의 벽의 밑에서 노트 하나가, 편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돌아가시 하루 전에 보내온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을 여러분 제가 나눌게요. 편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인해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예수님의 영광이 목사님 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내용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낼 때, 여러분, 전파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설교자가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세요. 내가 나타나면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뿐만이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에요.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적과 이적들을 드러내 주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백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주님께서 많은 선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돌로 치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이 사실은 10장으로 전반부가 끝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티칭 사역이 어떤 면에서 끝나요. 그리고 11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늘 은혜의 시간이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경고를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아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밖에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것을 분명히 보고서도 왜 거부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기꺼이 회개하는 거요? 영적인 일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은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갈등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회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회개하면 완전 콕 뜰 것 같은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자유와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숨을 못 쉬고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들의 붙들고 있는 파워 앤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그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로 누리는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그 위치가, 이런 포지션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걸 기법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영원하지 아니한 가치, 포지션과 파워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한계고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숭이 잡는 방법, 손 하나 딱 손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저에다가 땅콩을 깔아놓고 손이 들어가서 땅콩을 딱 짚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콩을 짚고 빼는 게 안 빼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들어가지만 빼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땅콩 때문에 원숭이들이요, 이렇게 그 원숭이 사냥꾼이 천천히 걸어간다고 해요. 그럼 막 날뛰는 거죠. 왜냐하면 사냥꾼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날 잡겠구나. 근데 이걸 놓고 빼고 도망가면 돼.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것, 이것 때문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100%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100% 우상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내 거 하고 내가 하라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 주님이 행하신 최고의 기적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기적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인정하는 사람을 위함이었어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함이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플로리다에 보면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그 악어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 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트루 스토리인데, 오래전 얘기인데, 한 어머님이 자기 뒤뜰에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아이가 수영을 하고 놀고 그랬다고 합니다. 연못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뒤가 보이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악어가 저기서 오더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소리를 컴백! 집으로 돌아오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아이가 상황 판단을 하고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향해 수영하는데 악어 또한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악어가 빠를까요? 소년이 빠를까요? 네, 뭐 악어가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밖에 나가서 달려갑니다. 엄마가 빠를까요? 악어가 빠를까요?
엄마가 초능력적인 무슨 뭐 소모즈가 되어서 갑자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대단합니다. 어머니가 아이 손을 먼저 잡았어요. 이제 동시에 악어가 또 잡았습니다. 악어는 발을 잡고 어머니는 팔을 잡았어요. 악어가 힘이 셀까요? 어머님 힘이 셀까요? 당연히 악어가 힘이 세죠. 근데 여러분, 초능력이 이거는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잡았는데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한 사람이 장총을 꺼내가지고 악어를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플로리다 방송국에서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의 상처, 영광스러운 상처를 좀 보일 수 있겠니? 아이가 No thank you, 싫다고. 근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다리는 보여줄 수 없지만 제 팔을 보여드릴게요. 팔에 엄마의 손톱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제가 산 이유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뭐 어둠과 싸워서 이 비교될 분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나의 영광스러운 상처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룬 업적이 주님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업적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을 받으실 대상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능력. 오늘 39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막 돌을 잡고 막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주님의 기적은, 능력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행하신 분인 것을 명확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럼 제 마음이 찾았던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딱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요, 막 이렇게 막 외모적으로 막 이렇게 막 뛰어나고 뭐 이런 거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인성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막 눌림을 받을 것이에요. 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됨이죠. 그거를 잘 표현한 표현이, 제가 오늘 여러분 짧은 영상인데요, 배너라는 영화에,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아마 안 보신 모르겠지만 대부분 배너라는 명장면의 한 장면이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영상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을 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채찍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인성 임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친밀한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밀한 계획, 그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었어요. 오늘 결론 내리면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저편에 요한으로부터 처음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곳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여러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제자들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해야 되리라, 예수님을 계속 조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은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 나온 사람이 어쩌면 많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참되다. 깨달음이 찾아온 곳이에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네. 누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장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한 기자가 팀 켈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기사 내용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 장례식에 팀 켈러 목사의 사진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한 책도 언급이 없었다. 업적 하나도 없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서요, 그럼 그렇지, 명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나고자 할 때 주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드러나고자 할 때 주님이 드러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인타운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거요,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나를 증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증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찬양이 전하고 기도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누구를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을 주님이 삼으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드러날 때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